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얘기예요. 우리 서연이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딱 요맘때예요. 겨울방학 때. 인천에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한샘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한샘이라고 하는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한샘학원이라고 했어요. 자, 밑줄을 치시고 뭐 이렇게 돼지꼬리 땡냐 뭐 이러면서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요즘은 뭐 인강이 워낙 많이 있지만 한샘학원을 다녔는데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나이가 제 또래예요. 비슷한 남자애들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학원 근처에는요, 이제 여러분 회수권이라고 했어요. 버스표. 그 당시에 회수권이라고 했거든요. 버스표나 돈을 빼앗는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이 막 나쁘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제 재미이기도 하고 이제 과시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서 뒷걸음질 칠 수는 없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딴 데 보면서 이렇게. 그러나 저의 이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하고 쳐다봤는데 이리 와봐. 그러더니 저희 둘에게 따라와! 한마디 딱 하고 앞서가더라고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뭐 용감하게 맞서거나 도망가거나 할 텐데요.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감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따라와! 하고 픽 돌아서 걸어가는데 정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더니 앞서가던 어떤 녀석이 갑자기 서더니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저 맞으라고. 근데 다행히 안 맞았습니다. 제가 뭐 날렵해가지고 피한 게 아니라 본인이 헛발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발질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조금 창피했나 봐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뒤를 돌아서더니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저를 한 대 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녀석의 친구들이 야야야야 하면서 이제 말려서 다행히 맞진 않고 저는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왜 하필 나한테 그럴까? 나만 표정이 안 좋은 건 아니었을 텐데 내 친구도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결국 으슥한 골목으로 이제 끌려가서 버스표 회수권이죠.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돈, 기억은 잘 안 나요. 학생이니까 뭐 얼마 있었겠습니까? 한 밥값 정도? 한 몇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몇천 원 컸어요. 네. 자, 그렇게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뺏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좋은 시계는 아닌데 시계를 빼앗겼어요. 물론 이제 제 친구 시계가 더 좋았어요. 네, 그 시계도 뺏기고 하여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양심도 없지. 버스표를 다 가져간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라고. 그런데 제 친구가 다행히도 몰래 가방에 버스표를 숨겨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무사히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유행하던 말이 그거예요.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은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게 유행했었어요. 막 다 이제 막 주고 막 그랬는데 버스표가 다행히 이제 숨겨둔 게 있었더랬어요. 자, 저처럼 심장 멎을 뻔한 기억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제가 만난 이 친구들은요, 양반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 중에는요, 6.25 당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산속에 몰래 들어가서 한동안 숨어 지내던 분들도 계십니다. 생과사를 오가는 순간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한 놈을 잡으러 왔습니다. 한 놈을 잡으러 왔어요. 자, 누굴 잡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심장이 멎을 법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이라는 마을 출신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폭도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신사답게 대화로 풀어보자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등, 횃불 그리고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이 말은 안 가겠다고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제 폭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발 나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소? 그랬더니 폭도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내놔라! 하고 소리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시며 당당한 기백으로 대답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 얘기를 돌아가서 야! 이제 깡패들이 저를 불렀을 때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저와 제 친구를 불렀죠. 네? 그렇게 쳐다보며 따라와!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한 발 딱 나가서 나만 데려가. 내 친구는 놔둬. 이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겁을 집어먹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반대로 폭도들이 내가 그 사람이요 하는 예수님의 말에 뒤로 물러서며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백에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폭도들이 다시 묻습니다.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할 사람이 내가 예수요 하고 다시 대답하니 오히려 이 폭도들이 겁을 먹고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달리 이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품에 숨기고 있던 칼을 빼들고는 이 폭도들을 향해 휘두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베드로가 정확히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노리고 휙 하고 베어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건 연습의 연습,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무사나 검객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검객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칼을 쓴다면 모를까, 사람을 해치기 위해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베드로는요, 칼을 빼들고 야! 소리를 치면서 다 덤벼라는 식으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잡아갈 수 없어! 라던가 또는 그분의 성격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동료들을 저버린 이 유다를 향해 너 이 녀석 용서 못해! 하면서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하필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문제가 있고 매 순간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새해라고 예외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사라졌어도 오늘의 문제가 있고요. 내일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면요. 무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한 번에 하나씩 줄 서서 차례대로 예의 바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앞에 문제 끝났나요? 이제 저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준비가 모두 갖춰진 다음에 우리 사정 봐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꺼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손쓸 겨를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어닥칩니다. 마치 폭풍처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지난 여름과 가을의 집중호우 때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여러분을 덮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폭도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가세가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친 것이죠. 잘 자라두던 자녀에게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자녀에게 버림받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쓸모없는 인생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고난과 괴로움, 고통과 절망의 문제에 직면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게 이 어려움이에요. 어디 이뿐인가요?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대하다면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치 내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 품에 숨겨두고 있던 것, 손에 쥐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뭔가를 꺼내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면 다 되지. 아마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더라면 돈으로 휘둘렀겠죠. 뭐 뇌물을 준다든가, 뭐 얼마면 돼? 얼마 받았어? 내가 그거보다 2배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쥐고 휘두르시나요?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것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제 성질을 휘두릅니다. 남의 코가 잘리든 귀가 잘리든 가슴에 비수를 꽂든 관계없이 제 성질을 부립니다. 또한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이용해 자녀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혹시 목사라는 직책으로 제가 그런 적은 없나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뭘 갖고 계신가요? 뭔가를 마음에 숨겨두고 계시지 않나요? 남이 모르는, 죄송합니다, 독한 성질? 무시할 만한 사람을 당연히 무시하는 나의 무시무시한 교만함? 그동안 내가 쌓아온 오랜 경험이나 지식? 무조건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식의 억지 주장?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 감정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오늘날 말로 조울증? 아니면 늘상 내가 의지하는 술, 도박, 소셜미디어 등의 중독? 아니면 나이가 깡패라는 말처럼 생년월일?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몇 년생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칼만 안 들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 휘두르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남모르게 품에 숨겨둔 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남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해 휘두르며 상처 주는 칼날인데요. 예수님은 부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마땅히 물고기를 잡는 칼을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만 그는 지금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칼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칼집이 있는 칼이었습니다. 즉 검이었어요. 그걸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칼이든 어떤 방식의 칼이든 휘둘러서 상처되는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또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든지 휘두를 것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순히 잡혀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쓰디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실력, 인간관계 또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어려움, 고난, 괴로움,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지하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어느 때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경건한 삶으로 초대하셨으니 그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조차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무언가를 열심히 휘두르는 저 같은, 우리 같은 나 자신조차도 말이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때라면 쉽게 휘둘렀던 칼을 이제는 칼집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는 아실 것입니다. 칼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